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서 요셉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얼마나 믿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꿈을 꾸잖아요. 네, 꿈을 꿉니다. 사람만이 꿈을 꾼다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람은 잠을 자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서 자기가 늘 생각했던 것들을 꿈에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들은 영이 없어서 꿈을 못 꿉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꿈이나 비전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있던 어떤 것으로서 당장 현재는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 현재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라 이런 것은 뭐 잠을 자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네가 바라보자 소망하는 어떤 것을 꼭 가져라, 이런 말이 바로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이여 꿈을 꾸라 이렇게 할 때는 그 미래에 대해서 네가 소망하고 네가 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동물들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만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예사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서로운 꿈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꿈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자면서 보게 된 것을 꿈이라고 하고,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낮에라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또 다른 뭔가를 보게 될 때는 그걸 환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의 완성자, 다시 말해서 꿈이라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 꿈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요셉이 처음에, 물론 야곱도 꿈을 꿨죠. 꿈은 꾸지만, 그러나 진짜 꿈이 뭔지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해서 어떤 먼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게 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는 요셉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의 이름과 별명이 꿈꾸는 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과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꿈이 즉시 성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꿈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과, 그리고 엄청난, 요셉처럼 표현하자면 엄청난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꿈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꿈에도 종류가 있죠. 개꿈이 있습니다. 개꿈이 뭘까요? 꾸나마라는 꿈.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개꿈을 많이 꾸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의 특징은 뭐냐면, 꿈을 꾸고 나면 잊어버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흘러도 그 꿈은 항상 선명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은 평생 잃어보지를 못했고,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꿈이에요. 나중에 다니엘도 꿈꾸는 자로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꾼 꿈이나 또는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은 선명한 꿈이고 그 꿈은 확실한 꿈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꾼 꿈은 어제 꾼 꿈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 것은 이것은 배를 벌리러 없는 꿈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자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침에 되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뭐냐면 겹쳐 꿀 때는 더욱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할 때요? 겹쳐 꿀 때 똑같은 꿈은 아니지만 그 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해석할 때는 똑같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 볕단이 다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했잖아요.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개의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렇게 꿈을 꿨어요. 이것은 겹쳐꾼 꿈이잖아요.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주 충실하고 튼튼하고 아주 그냥 잘 익은 이런 곡식이 이렇게 이삭이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동풍에 마르고 피식피식하고 여인 그런 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에 마른 그 여인 이삭이 충실하고 단단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꿨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황소가 나오는데 나일강에서 황소가 나오는데 황소가 먼저 나오네 꿈이. 그러니까 이 황소가 이 꿈이 이렇게 나는데 이 황소는 아주 건장하고 아주 살도 그냥 막 통통하게 아주 이런 건장한 황소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뿔을 뜯고 있는데 나중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빼빼 마른 그런 황소가 나왔는데 빼빼 마른 황소가 아주 그냥 살이 토실토실 찌는 황소를 잡아먹었어요. 똑같은 꿈이잖아요. 겹쳐꾼 꿈이라는 것입니다. 술 같은 관원장과 떡 같은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도 거의 유사한 꿈이에요. 그래서 겹쳐서 꾼 꿈이 그러니까 개인이 두 번 겹쳐 꾸든지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유사한 꿈을 꿨든지 이렇게 겹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속에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나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꿈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그는 형들로부터 배반당하고 팔리게 되고 시험받고 나중에 보디발의 처로부터는 모함을 당하고 나중에 감금을 당하고 나중에 또한 배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배은도 있었다. 그런 모든 여정을 통과해서 결국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에 있어서 꾼 꿈은 상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아주 내리막길의 인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종으로 팔렸다가 나중에 어디로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 지하에 감옥까지 내려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올라갈 때는 올라갈 곳이 없는 것까지 올라가면 할렐루야. 성경이 뭐 하려고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요셉은 생각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가 고난이 닥칠 때는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액을 복권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읽어보면 나와요. 형들에게 액을 하여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액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고난이 닥칠 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가 지나가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액을 복권한 일이 없어요. 성경이 바꿨어요. 배반당해도 모함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 과연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에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애걸하거나 비굴하지 않냐고 그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 보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전부 다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오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자식을 둘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에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4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40장이 아니라 41장이에요. 41장. 51절로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까지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51절에 보니까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므낫세라는 것은 잊어버리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죠. 근데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일, 아버지의 온 진일이 보면서 형들한테 이렇게 당한 이것을 잊어버리다 하셨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지키기까지는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그렇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이제 잊어버리게 하신다. 라는 얘기는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키기 전까지 자기가 내가 복수하냐 이런 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형들이 나에게 한 일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내가 형들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네. 여러분 고복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 지역마다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의 땅에 도시마다 홀로코스트라고 그 600만 명의 학살 기념 박물관을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지었더라고요, 도시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그게 아주 실감나는 그때 모든 그 남아있는 기록들을 영상으로, 그림으로, 그 다음에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를 한 번 갔다가 그 경험하고 오는 얘기가 그것이 그 교육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하는 얘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히틀러와 독일인들은 용서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자. 그걸 잊어버리면 그 죄는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우리가 남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학살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교육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그 일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다시는 우리가 치욕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뜻이 되는데 이 요셉이 말이죠. 첫째 아들을 잊어버린 이름을 므낫세라는 잊어버린 이제 아버지를 내가 잊을 수가 있다. 왜 잊을 수가 있는지 아세요?
그의 꿈이 성취됨으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꿈이 성취됨으로 잊어버리게. 그래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요 고난을 충분히 막 어떤 고난이어도 내려와라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있다 뭐 자신감 있고 뭐 힘이 있어서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두 번째 에브라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창성이라는 뜻이죠. 창성 번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 이집트에 와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의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죽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번성하고 높은 자리에 가르셨다. 그런 의미로 창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잘 통과할 만한 사람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고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 속에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과거를 집어넣으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뭔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과거를 딱 지어놓고 그날부터 딱 과거를 끊는다. 딱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그가 원래부터 고난을 잘 견딜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시련들을 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가 17세 소년이었을 때 그 꿈은 그냥 대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꿈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래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떡 굽는 바느냐과 술 맡은 바느냐의 꿈으로 근심했을 때 그가 요셉의 한 얘기입니다. 40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술 같은 거 하는 자가 떡 같은 거 하는 자가 꿈이 꿨는데 그 꿈이 유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같은 거 하는 자는 포도나무가 나는데 포도나무가 잘 나오더니 싹이 났어요. 그런데 그 싹이 나는데 그 가지가 세 가지 가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자기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그 즙을 딱 따서 다시 바로에게 봐서 바로 왕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근심이 있어서 그랬더니 나중에 해석을 이제 해주기를 이 세 가지는 3일을 가리키는 거죠.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직되어서 당신이 술 같은 거 하는 자로서 바로 이 일을 할 겁니다. 신을 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떡 같은 거 하는 거 꿈을 유사하게 꿨는데 그것이 참 좋게 해석해 주니까 자기도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광주리를 3개를 이동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3개를 이동하는데 여기 보니까 각종 음식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구운 음식들이 거기에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음식에게 새들이 날아오더니 그걸 쪼아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쪼아먹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하기를 이 새 광주리는 3일 후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들이 와서 떡을 쪼아먹는 것은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달려서 죽어서 새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나 다를까 3일 뒤에는 무슨 날이었냐면 3일 뒤에는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렇게 복직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석하는 그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가 꾸민 거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25절을 볼까요? 창세기 41장 25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니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이다. 아멘. 32절 말씀 또 얘기해봅시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아멘. 이 요셉의 마음속이 뭐냐면 그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건 예사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사로 그냥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내재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구약의 인물처럼 잠을 자서 꾸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바늘이 된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안 된다 사람이 얘기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도했어. 된다. 될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오늘날에 CEO가 되고 오늘날에 이 재물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된다라는 꿈을 꾸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우리들 또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그 이상과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요셉이 왜 어려움과 역경을 또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는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나와 은밀히 간통을 하게 된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나의 이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사람이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볼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전쟁하러 밖으로 다니니까 유혹한 것은 그 청년을 유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동침하다 그랬는데 동침한 노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았다 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여인이 다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옷을 잡게 되자 그냥 뿌리치고 나온 것이 옷이 그냥 벗겨진 채 나왔다는 외투가 벗겨진 채. 그래서 그 외투를 붙잡고 그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된 거죠. 모함을 하게 돼서 자기 남편이 그 종들을 불러다가 이 히브리 소년이 내게 와서 행한 일을 보라. 그러면서 나는 좀 떠벌리고 결국에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 남자가 나에게 겁탈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요셉이 어떻게 신임을 받아왔습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이 임해서 그 집이 잘되고 소유물이 많아지고 형통함을 입는 것을 누가 받더라? 보디발이 받아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식료 외에는 모든 것을 재반 사물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잘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에 보디발이 내 이놈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 변명했나요? 한마디의 변명을 해요. 그가 맨 처음에는 자기가 고난당할 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애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다음부터 상인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모함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한 번도 거기를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내가 괴로운 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갚아줄 때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고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말하기를 보디발이여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집이 복을 받았고 내가 과연 당신의 아내를 겁탈할 사람을 보이십니까? 나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나에게 역정에서 감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신원해 줄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종들이나 부인 앞에서는 역정을 했잖아요. 친히 노예했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디발이 완전히 이것이 나쁜 놈이라 그렇게 처리했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을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아주 나쁘게 처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대우해 줬습니다. 그의 부인이 음탕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우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창세기 39장 20절 39장 20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첫 번째 봅시다. 만약에 옛날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간다 합시다. 그때 시대로 돌아간다 합시다. 만약에 자기 주인의 철을 덕탈하는 놈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다 물건. 하나의 동물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애는 것이지. 그리고 이 보디발은 시대를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즉시 그자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감옥에 쳐놓고 이놈이 나중에 살아나올 일이 있어서 감옥에 쳐놨습니까? 그리고 봅시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지 일반 무슨 집안에 죄졌다고 가두는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요셉은 아니 보디발은 그를 배려해 줬어요. 내 마누라가 원래 그런 거죠. 친히 노해서 자기 부인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극진히 배려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데 무슨 감옥에다 가둔 것도 아니고 왕의 죄수만이 들어간, 여기는요 고위 관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평민이 무슨 종이 짱이 외국에서 들어온 뭐 이렇게 돌처럼 들어온 돌멩이가 그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예요. 그 자리에 배려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를 배려해줬다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40장 한번 봅시다. 40장 3절로 4절 말씀.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가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바로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 감옥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그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혀있을 때 누구를 수종들게 했냐면, 누구를 수종들게 했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했어요. 왜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왕 옆에 고위 관리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재판이 완전히 잡히는,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뒤에 뭔가가 다시 복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즉시 처형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즉시 처형인 거예요. 그러나 처형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은 복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관원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관원장이라 또는 신하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보디발도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 관원의, 그러니까 공무원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가 장관이라는 말, 관원장이라는 말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담당하는 장관, 떡을 담당하는 장관, 그 다음에 시위를 담당하는 장관. 똑같이 장관이에요. 똑같이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요 보디발은 지금 그 왕의 내무부 쪽에 관의 장관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장관들이 다시 복직이 되더라도 한다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갇혀있지만 딸이 복직이 됐는데 그때 함부로 학대했다 어떻게 돼요? 복직이 됐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뭐가 더 위태한 거예요. 왜? 왕의 가장 음식을 책임진다는 것은 가장 신임을 받는 자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독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과거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맡겼느냐? 수많은 거기에 사람도 있지만 누구를 맡겼느냐? 요셉으로 하여금 그걸 맡긴 것은 자기 요셉을 믿지 않아. 요셉이 그것을 판단하면 내가 나중에 이들이 복직되더라도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줄 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보디발이 참 신원도 한 번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가뒀다니 이 보디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항상 생각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는 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애굽의 복장과 애굽의 몸가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의 지휘자가 되기 전까지는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39장 14절 말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그가 보였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려는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에게 소리 들었더니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어떠냐? 복장과 몸가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은 전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 이
수염에 있어서 머리카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몸과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절대 수염을 깎지 말아야 돼요. 머리카락을 안 깎고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나 애국인들은 수염을 다 밀었습니다. 깨끗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옛날 이 그림이 애국 사람이 그린 그림인가? 애국 사람을 그린 그림인가? 히브리인들을 그린 그림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여기 수염이 있나 없나로 판정하는 감정이에요. 수염이 있으면 이게 히브리, 수염이 없으면 애국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수염을 끝입니다. 그리고 복장도 애국인이 하는 복장을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이 하는 복장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 히브리 복장을 히브리의 뭔가를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볼까요? 41장 14절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궁중으로 설 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4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그가요 하나님 앞에 애국에 지금 들어가서 종로를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 복장을 하고 있으면 무시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애국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복장과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수염을 깎아버리고 똑같이 애국 복장하면 애국인지 히브리인지 구분을 못할 텐데 그는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수염을 믿고 그 복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건 하잖아요. 특별히요, 얼마나 그 복장이 달랐으면, 바로의 부인이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요. 39장. 17절. 한번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데려온 우리라는 말을 누가 하려고? 부인이 여럿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위 앞뒤를 보게 되면 결국에 그 집 사람들이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애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확연히 이 사람이 히브리인지 애국인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복장과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방인한테 잘 보여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방인의 지역에 애국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어떠한 일 고난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내리달아서 더 이상의 만 2년이 지나도록 그 꿈을 해석하게 됐지만 그 꿈을 잊어버리고 갔던 수많은 많은 자가 있어서 정말 주일 같은 어두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처해있어서 자기는 그 복장을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나는 시국인이야.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시국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지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걷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줘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항상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있을 때 잘하는 척하고 막 열심히 있다는 척하고 그 주인이 없으면 언제 된다는 듯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한 번도 하나님이 떼지 않냐고 보신다는 것 때문에 항상 성실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디발로 말하기를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네가 하나님 타살되고 네가 하는 일에 걱정이 없이 만사를 형통하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왜? 그가 히브리 목장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모습을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을 들어갈 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보디발이 인정해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
감옥에 죄수를 가둔,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는 간수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죄수들을 담당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간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들이 죄수를 담당하는 그 간수들까지 지도하는 간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수장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 창세기 39장 봅시다. 21절로 23절까지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간수장의 눈에 어디에요? 간수장의 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찾지 못해요. 다른 데 보면 간수장의 눈에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성실하다. 이 자는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정말 성실하다. 내가 더 이상에 체크 안 해도 검사 안 해봐도 이 사람은 믿을 사람. 그러나 그의 목장은 어떤 목장? 기분이 목장. 오늘날에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와도 같고 다윗과도 같고 베드로와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상에 같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요셉과도 같고 다니엘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은 항상 주변의 사람 보기에도 그런 성실한 사람, 그런 뒷조사를 안 해봐도 검사를 안 해봐도 항상 성실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언젠가 형들이 내게 절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놓지 않으라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나중에 정말로 애굽의 국무총리 계시니 되게 하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방 제국의 왕들까지 신임을 받고 고위관직을 지낸 요셉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당해도 그것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막 호소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나를 고소해서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방 왕들도 그걸 인정했어. 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온 미래를 내다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줄 피나를 저는 그래서요, 저는 이 세상보다도 저는 천국을 내다보는 항상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래, 네가 그렇게 어려운 네가 억울하다 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고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그날의 힘을 그날. 나는 그래서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그래, 어려울 때도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어. 따라서 합시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볼 때는 좋아하지만 안 보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내가 얘기하는 내가 뭔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 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나를 내가 어려운데 나만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있지 않다. 이 하나님은 끝까지 유지하고 가면 먼 미래를 알아보시고 오늘의 고난과 이겨을 다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반당하고 시험당하고 모함당하고 강금당하고 은혜도 버림당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아니라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과 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